창세기 4장 9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6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달리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헌제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해서 달리 반응하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 죄를 다스리라는 권면을 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를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자발적인 회개를 끌어내시고자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합리적인 말인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이해를 좀 돕죠. 사람이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부부간의 연합과 보좌지간의 연합과 형제지간의 연합, 사랑으로 돈독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은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고 가족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따로 무슨 임명장을 받아야 가족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정신 상태입니다. 마귀가 떠올려주는 대로 마귀의 논리를 내면화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연합을 거부하고 마귀의 논리를 내면화하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못 들은 채 하실 수 없는 호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해의 호소,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처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으므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당장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조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 확인하기로 하고요. 한편 죄인이 당할 것은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도 있음을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땅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었던 인간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에게 저항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은 결코 죄인을 용납하지 않고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땅이란 문자 그대로의 땅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자원을 내는 환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일이 잘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잘 될 일 하나도 없어진 가인이 엎드려 회개를 했을까요? 자, 13,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항변을 하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전혀 자기 죄를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는 뉘앙스까지 이 가인의 어조에서 느껴집니다. 가인은 전혀 공감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공감되지 않습니다. 아벨의 마음도 공감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은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자기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연합성이 깨뜨려진 것은 공감의 결여로 나타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는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자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만 가인과 아벨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을 따름이죠. 가인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가인의 엄살이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까지 하십니다. 범죄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무분별한 보복 행위가 사회를 복수의 악순환으로 빠뜨릴 것이므로 사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 그 다음 사회가 복수의 악순환에 빠뜨려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것은 살인보다 나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개인적 응징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보호표를 주셔서 사람들의 사적인 보복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한눈에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표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표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무한히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정말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나치게 자비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인처럼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나 역시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고 때로 거짓말을 하고
예배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보복심도 아니고 비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 죄를 애통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다른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인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은 온 인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피의 호소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최후 심판대에서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타인의 구원에 책임을 느끼며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가지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 스스로 안보하고 스스로 행복하고자 이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에녹성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어벽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목축업을 발전시키고요. 21절은 음악을 악기를 발명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22절은 무기와 기구를 만드는 등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안보와 향락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라멕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실존적인 결핍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거든요. 비록 영혼이 파괴되었을지라도 그 종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회복이지 도시와 방어벽과 산업과 무기와 기구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세대를 이어가며 확장되는 중에 가인의 계보에 특별한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라멕입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것은 재혼이 아니라 중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는데 라멕에게서부터 중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라멕을 조명하는 것으로 볼 때 라멕은 가인 계보의 대표적인 후손인데요. 23, 24절은 라멕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살인과 폭력과 살인과 폭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지극히 교만한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년은 첫째 피살자의 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소년이 방어하면서 가해자를 말로 공격했는데 가해자인 라멕을 말로 공격했는데 라멕은 살인으로 되갚아준 정황이 감지되는 그런 것이죠.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첫 번 살인의 이유가 된 그 신체적인 상처도 결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멕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훨씬 더 큰 보복으로 되갚아주는 것조차도 원인 제공자 편에 책임을 돌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기가 보호받기에 합당하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가인을 위해서도 가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경고함으로써 보호해 주셨는데 하물며 정당한 보복 행위를 한 자신을 더 한층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리인 것이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명하시기를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보복의 악순환에 빠뜨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리라고 하신 것이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잠시 보호하신다 해도 징계를 유보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범죄자의 범죄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자의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함으로써 자기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당화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주장을 담은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의 두 아내입니다. 마치 아내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도 내 앞에서 까불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협박과도 같습니다. 폭력의 극치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아 스스로 안보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향락한다 한들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내를 둘씩 얻었다 한들 라멕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멕에게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스스로 속이는 기만적인 인간을 봅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형제 살해를 저질러 마귀의 종노릇을 하더니 그 후손들의 죄악상은 더욱 심각한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 없이는 계속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인간의 원죄적인 상태,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그대로 두어진 한 계속적인 변질로 간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영적인 어둠은 심화되고 있죠. 결코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 25, 26절입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을 잃은 후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런데 셋이란 이름의 뜻은 주어진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가 혹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으므로 가인 즉 여호와께 얻었다는 이름을 부여했었죠. 그렇듯 셋에 대하여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담과 하와의 소망임을 생각할 때에, 인류의 소망임을 생각할 때에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은 단 하나, 여자의 후손을 낳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결코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가슴 깊이 새겼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형제 살인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인간을 감염시켰는지를 절감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슬픔은 사중적인 슬픔이죠. 아벨을 잃은 슬픔, 맏아들의 범죄에 대한 절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뿌리로 인한 절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이것이 한꺼번에 그들을 슬픔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었어요. 다시 태어난 아들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이 다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 대신, 둘째는 씨입니다. 셋째는 주셨다입니다. 씨인데 다른 씨, 그리고 주셨다. 먼저 아벨 대신이라는 말은 마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처럼 아벨의 죽음은 새로운 씨를 남기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죠. 대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담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담은 셋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고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씨입니다. 씨.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와 통하죠. 후손, 씨입니다. 에덴에서 첫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임을 고발한 것은 여자죠.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라고요. 그것이 여자의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불렀었죠. 셋이 씨라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여자의 후손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자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주어진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 새로운 씨. 아담은 셋의 후손에게서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살인자 가인의 후손에게서 타락상의 대를 잇는 것처럼 거룩한 후손은 거룩한 계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셨다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태어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즉 그 제자화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실 때 태어날 것인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통을 거룩히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화의 과정이죠.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을 아담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아담의 믿음대로 셋의 후손 중에서 오랜 세월 후에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씨를 받아서, 즉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이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문은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문, 즉 계보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는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인식하여서 지은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이름으로 아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자기 아들을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가 그들의 예배 행위와 연결되어서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하였으므로 공동체적 예배가 올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비로소 그 예배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계보입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명을 발달시켰을지라도 그 가문은 짙은 영적 어둠 속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계속 되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문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안에 셋의 후손은 예배 공동체의 계보를 이루었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행복을 보호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마침내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믿음의 계보는 더 이상 혈연과는 무관합니다. 이제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씨가 되어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가르침이 이어져가는 본질적 계보만 영원하게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르침이죠. 가르침으로써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 생명,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믿는 자들은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셋이 태어나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는 가르침의 계보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생명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의 증거자료로 펼쳐질 것입니다. 생명책이 바로 그 계보입니다. 생명책은 이름들을 기록한 생명의 책이므로 낳고 낳은 연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계보책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계보를 잇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터 위에 그 고백의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예배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일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전도와 제자화로서 씨를 이어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전도와 제자화의 삶을 사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씨, 진정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모범과 사랑으로 퍼뜨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 공동체가 끊임없이 확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